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자신의 은사대로, 또 자신의 직분대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낮게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 각자에게 주신 직분,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글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 자기가 생각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쉽게 말해서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 모든 교회마다 문제는 다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조금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좀 많이 있든지 그런 차이지,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저 천국에는, 거기에는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에덴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자기가 타락하고 자기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자기 혼자 이 멸망하는 게 배가 아프니까 아담 하와를 꼬셔가지고 같이 멸망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이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월권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자기 분수를 지켜라, 자기의 분수를 지켜라,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각자의 역할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노동자의 한 20년 정도의 그 월급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큰 사업의 미천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받은 돈은 큰 돈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또 옆에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2개, 5개 주고 나는 하나만 줬을까? 마음속에 꽁한 생각이 든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겸손하게 되면은 자기를 낮추고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집사를 임명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일을 맡기면 너무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꽁무니를 슬슬 빼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중에서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둘 아니면 다섯입니다. 자, 나는 두 달란트 받았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용기를 내서. 이거 안 들면 다섯 달란트에 다 들어야 돼요. 손 몇 분 드셨고. 그 다음에 나는 다섯 달란트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 달란트는 겸손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불평, 불만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은 두 개, 다섯 개 주고 나는 하나 줘? 나 안 해. 나 안 해. 불충한,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 달란트 이상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나 주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반항으로 끝나는 것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다니요. 달란트를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어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몇 개를 주셨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자,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이 속에 내장들도 있고 말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서로를 인정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잘생겼을까? 사람들이 이제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하죠. 야, 너는 눈이 참 예뻐. 어떻게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맑고 눈이 이렇게 예쁘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귀가 못생겼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 그래, 내 귀가 못생겼구나. 내 눈이 잘생겼구나. 그 다음날 성형외과를 가는 거예요. 내 귀를 다 떼주시고 내 눈으로 다 이거 바꿔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미인이 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되죠. 뭐 마음을 더 크게 먹고 말이죠. 그 코 할 거, 입 할 거 다 떼버리고 그냥 다 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상하잖아요. 각자 못생겼어도 각자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어야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아니면 뭐 코가 예쁘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코로 다 바꿔야지. 최신 의학 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눈도 코로 바꿔버리고 귀도 코로 바꾸고 입도 코로 바꾸고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지체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난 눈이나 코가 내가 잘났으니까 너희도 다 나랑 똑같이 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도종환 시인의 글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이어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떤가?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미꽃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니, 모든 꽃이 장미꽃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고유한 속성과 존귀함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꽃을 볼 때 꽃의 크기로 꽃의 그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크기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양한 것이 아름답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를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자랄 때 이 획일성의 문화 속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모든 걸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유행하게 되면 다 그거 입어야 돼. 그러니까 패션이 한번 이렇게 유행하면 그걸 다 똑같이 해야 돼. 얼굴 화장도 똑같이 해야 되고 옷도 똑같은 거 입어야 되고 가방도 똑같은 거 들어야 되고 머리도 똑같이 해야 되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다양한 것이 아름답고 오히려 많이 있는 것보다는 많이 없는 것이 더 비싼 거예요. 경제 원리, 시장 원리 중에서 희소성의 가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있으면 흔하면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생산과 또 그것을 원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너무 흔하면 값이 떨어져요. 좋아도. 그렇지만 좀 부족해도 별로 이렇게 그것이 흔하지 않으면 귀하면 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도 야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래? 뭐 할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되기도 힘들지만 나중에 돼도 별로 값어치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기발한 걸 생각하면 야 어쩌면 너 이렇게 머리가 좋냐? 참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다. 그래 그쪽으로 한번 해봐라.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틀림없이 부모님들도 나중에 그 자녀들 덕을 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는 나와 다르다 아니면 그는 틀렸다라는 이 단어, 이 말들을 많이 씁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다른 것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은 거기에는 선악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틀린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 아주 멋있게 했는데 찬양 우리 사부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있고 엘토 있고 테너 있고 베이스 있고 그러면은 같은 곡이지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멜로디가 있고 엘터나 테너나 베이스는 또 그 화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르게 부르죠. 다른 음을 가지고 다르게 부르죠. 그러나 그것이 모아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소프라노는 엘토와 다르고 엘토는 테너와 다르고 테너는 베이스와 다른 거예요. 틀린 거는 뭡니까? 서로 자기의 악보를 가지고 부르는데 박자가 틀리거나 또 이 음이 틀리거나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화음이 깨지고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는데 나 뭘 먹을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나는 짜장면을 시켜요. 그럼 옆에 있는 아내는 짬뽕을 시켜요. 그러면 남편이 너는 왜 항상 시킬 때마다 나랑 틀린 걸 시키냐?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른 걸 시키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다른 거는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선악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틀린 거는 그건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건 죄예요. 아니 짜장면 먹는 거하고 짬뽕 먹는 거하고 짬뽕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다른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처럼 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것이고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오늘이 이제 저희 부모님 50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부모님께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잠깐 전화드리고 왔는데 참 감사해요. 50년 동안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내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셨을까? 참 감사를 드려요. 저도 며칠 전에 결혼 19주년을 보냈는데 저는 이제 한 31년 남았습니다. 19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또 앞으로 31년을 더 가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결혼하고 처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부부싸움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저도 잘 몰랐고 저도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기준이에요. 제가 자는 시간에 아내도 자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온도에 그 온도에 아내도 그 온도를 좋아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내도 좋아해야 되고 항상 제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주 티격태격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싸울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한 3, 4년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게 됐는데 아내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아내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말이죠. 그 과정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죠.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데 아내를 포기하고 나오니까 무슨 욕심이 생깁니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내를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포기하고 나면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내 말 안 듣고 그 인간은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제는 내 애들이라도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부모의 욕심이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지금 끝나는 과정인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놔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아이들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꿈이 있고 아이들의 은사가 있고 아이들의 원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나와 다르니까. 벌써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 다 혼자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서로 나눠서 같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며칠 전에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이 있었죠. 미국도 본선에 진출했고 한국도 본선에 진출했어요.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어떻습니까? 각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11명이 뛰는데 다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골키퍼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앞에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너무 공을 못 차. 야, 저거 발 살짝만 대면 들어갈 건데 저것도 헛발질하고 말이죠. 너무 답답해. 그러면 골키퍼가 골문을 비워놓고 최전방으로 달려가서 그 공격수랑 같이 공격하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골키퍼는 골키퍼를 지켜야죠. 골문을 지켜야죠. 각자 자기 다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자리에 다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 다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 이것을 저는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꿈꾸는 게 다 달라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다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독재라고 그래요. 독재. 독재하면 어떻습니까? 독재자는 행복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왜? 나도 이것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불행하죠. 독재자만 행복하고 나머지가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독재자를 없애고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죠. 자,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 좋아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독재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해피하고 독재자 한 명은 해피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해피하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없으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때? 생각이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독재 국가에서는 한 명은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자기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같이 가야 이게 민주주의죠.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다시 독재국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내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이고 성숙한 사람의 인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고 나 혼자 내 뜻대로 다 해야 된다 투정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다양한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노력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죠. 스포츠에서도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있지만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한 팀을 이룰 때 온전한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고 멋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정신들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 영국 왕의 그 독재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것 아닙니까? 자유. 개인의 자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미국이 자유의 국가죠. The land of freedom.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미국에서 주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옛날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왔잖아요. 미국에서 자유를 위해서 왔잖아요. 한국에서는 획일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많은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가 답답했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자, 미국의 정신은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방종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다양한 나라의 이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미국을 세웁니까? 두 번째 미국의 정신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United we stand. 우리가 나눠지면 분열하면 우리는 멸망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거 미국의 기치 아닙니까? 미국의 이름 자체도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주들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있고 여러 주의 자유가 있지만 여러 주가 모여서 함께 합중국 연합해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우리 학생 이제 자녀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팀워크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서로 함께 조직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 서로 팀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협력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 브레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브레인에서 명령하면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한 몸, 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독재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금권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명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화목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도 서로 다 죄인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왜요? 교회에 오면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다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들 성자일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상한 사람에 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요. 병원에 왜 아픈 사람들이 왔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영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환자고 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다른 성도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서로의 허물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고 서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더욱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